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예후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 왕 아하시아도, 이세벨 왕후도, 또 아합의 아들들도, 아하시아의 왕의 형제들도, 또 아버지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살해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과정 중에 오늘 우리는 이세벨의 죽음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최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독이 오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독이 오른 인생을 살았던 이세벨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역사서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더군다나 새벽 기도에도 요즘은 또 열왕기 하여갖고 참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왕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좀 왕들이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잘 살았으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참 칭찬할 일이 많을 텐데 하여튼 왕들 치고 욕 안 먹은 왕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아주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 왕이 이러저러한 죄를 지었다가 이렇게 저주받았다, 징벌받았다, 뭐 이런 종류의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들만 전해야 됩니다. 심지어 오늘은 이제 그 왕비 이세벨까지 악한 여자였다, 독이 오른 인생, 뭐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또 말씀 속에서 또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가급적 긍정적인 성경의 인물과 또 대조해 보면서 우리의 긍정적인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비였지만 그녀의 모습에 나타난 부정적인 이 태도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 속에는 이런 모습은 가져서는 안 되겠다, 또 정반대의 모습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찾아가심으로 우리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 유다왕 아하시아도 죽이고 이제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르엘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르엘은 하나님이 비를 뿌리신다는 뜻의 지명 이름입니다. 언뜻 이스라엘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국가명이라면 이스르엘은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한 지명 이름입니다. 비옥한 땅으로 유명한데 특히 요새의 성읍으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나름대로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절을 보면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듣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눈을 그립니다. 눈을 그리는 여인. 눈을 그리는데, 자, 남편도 죽었습니다. 아이도, 자기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지금 말을 타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눈을 그리고 있는 여인, 머리를 꾸미고 있는 이 여인,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러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는 이세벨이 음란한 여인이라서 예후를 유혹하기 위해서 화장을 했다고도 해석하는데 이세벨의 연령이나 태도를 볼 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이세벨이 이 마지막까지 왕비로서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나름대로는 뭐 좀 멋있게 보이려고 온 매무새를 가다듬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떠할까요? 푸근한 마음으로 입술에 루즈를 칠하고 있었을까요? 루즈의 색은 빨간색. 여러분, 얼마나 이 이를 악물면서 지금 아들을 죽인, 그리고 자기 남편을 저주하는 이런 악한 그 신하였던 자가 지금 말을 타고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옵니다. 그때 이를 악물면서 루즈를 칠하는 여인은, 죽음을 앞에 두고 화장을 하는 이 여인은 전형적인 독이 오른 여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독이 올라 있었을 것입니다. 진정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기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인생을 정리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세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독이 올라서 무엇인가 한을 갖고 이렇게 그 입술을 그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독이 올라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어떤 여인이었다고 했습니까? 이세벨은 바알 종교를 전파하기 위하여 파송된 바알 선교사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외교상 이스라엘 나라의 시집온 공주였습니다. 아합왕이 다메섹의 공격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방 베니게와 동맹관계를 맺으려고 이 시돈 땅에 있는 이 공주, 시돈 땅의 왕의 딸 공주를 이렇게 공주와 결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겉으로 보면 평범한 그런 공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보내진 바알 종교의 전도자였습니다. 얼마나 사악한 여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녀가 시집을 오자 궁중에 바알 선지학교를 세웠습니다. 바알 선지학교, 총의 신학대학원이 아니라 바알 선지대학원, 이런 거 세운 겁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라 선지자 400명이 한 군데에 몰려 있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하도 핍박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씨를 말리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와중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을 벌입니다. 엘리야가 세워놓은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재물을 깡그리 태우고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이 이세벨이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이런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의 목이 잘리오는 그런 아주 비극을 경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독이 올라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하여튼 이 엘리야 내가 그거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 목을 치겠다. 아주 한을 품었던 그 여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세벨은 바알 종교라는 비윤리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알 신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여신이 산중에서 멋진 활을 가지고 있는 사냥꾼을 만났습니다. 그 활이 너무 멋있으니까 그 활이 탐이 나갖고 그거 나한테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안 주니까 우두머리 신인 엘에게 찾아가서 그 신이시여 그거 빼앗아도 괜찮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다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최고의 신이라는 그 신도 그 여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가 그럼 빼앗아서 가져라. 이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신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떤 악한 자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가지고 그리고는 이 독수리가 땅으로 솟아내려서 쫙 내려가고 그 청년을 이렇게 쪼아 죽게 한 후에 그것을 빼앗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윤리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합 왕만 해도 그래도 유대 종교 속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어도 못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민할 건 뭐 있냐? 이세벨이 나서서 그거 그냥 돌로 쳐 죽이고 빼앗으면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알 종교라고 하는 비윤리적인 종교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하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아들 아하시아가 아버지 아합을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의 동생 여호람이 바로 예후에게 오늘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저주들, 그 저주가 계속될 때 그녀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에 자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빗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에 회개 자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그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방인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냥 독이 올라서 그 입술에 루즈를 바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그녀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지 여호와 당신, 그러면서 당신이 그렇게 힘이 세?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이를 빠드득 깔면서 차라리 그러면 날 죽여라 그러면서 입술을 바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가하던 이세벨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예후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독이 올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예후를 보았을 때 했던 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0절 후반부를 보면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너가 평안하냐?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 말이 안녕하세요? 이런 의미일까요? 평안하세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주인을 죽인 시므리. 여러분,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엘라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은 겨우 며칠인지 아십니까? 7일, 일주일 그 왕으로 있다가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에 의해서 왕궁이 불타면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은 너가 내 아들을 죽여서 왕이 되었어? 너 그래봤자 시므리처럼 일주일 안에 너도 죽어. 지금 그렇게 저주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저주의 종교의 선지자였고 저주의 종교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독을 품고 독이 올라서 독소를 퍼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세벨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32절을 보니까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내시들 두세 사람이 눈치 슬슬 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을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을 떠밀었어요. 그냥 확 떠밀어서 이렇게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높은 데 떨어지면 이렇게 피가 튑니다. 얼마 전에 분당에서 중학교 아이가 뛰어내렸는데 그 피가 2층까지 튀어서 그 경비원 아저씨들이 며칠간 밥을 못 드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세벨은 그렇게 죽었고 예후가 그 시체를 말발굽으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며 승리를 이렇게 자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후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차, 이세벨은 그냥 왕비가 아니지,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돈왕 엣바알의 공주였습니다. 아합왕이 전략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싶어서 데리고 온 다른 나라 왕의 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존귀한 존재였고 괜히 함부로 잘못되었다가는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짓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잘 치루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34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됐어요? 개들이 이미 그 시신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먹기에 딱딱한 두개골, 손과 발, 족발만 딱 놔두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니까 여러분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개들로 하여금 다 시신을 먹게 해서 시신을 수습조차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저주대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 독이 올라있는 인생, 하나님에 대하여 독이 올라있고 사람들에 대하여 독이 올라있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독이 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독이 올라서 그냥 화가 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밉고 환경이 밉고 사람들이 밉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에 지존파 이야기 잘 아시죠? 1993년 김기환 등 7명이 젊은이들이 5명을 연쇄살인 사건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남에 돈을 가진 자들을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나는 가난한데 저들은 저렇게 그 부자로 살 수가 있는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의 강령 중에 하나가 우리는 부자들을 증오한다. 그 당시 각자 10억씩 모을 때까지 이 범행을 계속한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잡혔더라면 여러분 각자 10억씩 저축할 만큼 죽이려면 아마 강남 인구의 아마 몇 프로는 다 죽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두 잡혀서 1995년 11월 2일에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속상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였다고 하는데도 열심히 내가 인생을 산다고 사는데 여러분 취직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열심히 돈을 번다고 버는데 돈이 안 벌려요.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법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사돈의 팔촌이 집 한 채 샀는데 산지 돌아서서 2천만 원 더 집값이 뛰었다 그러고 1년 후 보니까 2억 3억 돈이 더 이렇게 벌었다고 그런 이야기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리면 정말 막 피가 솟구치는, 이게 뭔가, 인생이 뭔가, 나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이게 길이 없다, 길이 막혔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 안 드냐는 것입니다. 남들이 출세했다는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부러워하는 마음을 넘어서 상대적인 이 박탈감, 이 빈곤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만 바라보아도 이유 없는 증오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되는 일이 없고 아무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거기다가 자식들은 말썽만 피우고 심지어 배우자까지 속을 썩인다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내 속에 분노가, 증오심이 생기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배신하고 큰 손해를 입힌 사람들이 있다면 막 그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우리 속에는 안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이세벨처럼 독이 올라서 독을 품으면서 독설을 하며 살아도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독을 품는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축복해야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도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우리를 저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축복하는 말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것만 해야 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축복의 말을 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는 독을 품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축복하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그래서 예배에 먼저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감사의 달 11월을 맞이하여 감사할 거리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거리들 우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가지지 못했다고 속상해합니까? 지금 그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살만합니다.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악기발이 밥 세끼 못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흰쌀밥 하루 세끼 못 드시는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바로 우리 구제부에서 바로 그 쌀 가마니로 갖다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요, 그래도 뜨거운 물에 머리 감을 수 있는 삶 아닙니까? 그런 환경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거리들이 많은지요. 저희 집 전기장판을 이번에 샀어요. 탁 틀었더니요, 금방 뜨끈뜨끈해지는데, 이야, 좋더라고요. 전자파도 안 나오는 거 저희 집사람이 인터넷으로 막 해갖고 샀대요. 야, 참, 얼마나 감사한 시대입니까? 옛날 임금님요, 여봐라, 불 좀 떼거라, 추워 죽겠다, 그러면서 발발발발 떨고 있었을 거예요. 왕이라고 뭐 불 떼면 그게 뭐 3분 안에 뜨거워집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감사할 거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말 감사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저주할 사람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 축복할 사람으로 여깁시다. 부담스럽게 여기지 맙시고 축복할 사람으로 여깁시다. 여러분, 저들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강교회 성도님들한테만 그러지 마시고 이웃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시고, 여러분, 이웃에게 주차 문제 때문에 맨날 싸우는 그 이웃을 향해서도 당신이 있어서 솔직히 행복하진 않지만 불편은 하지만 행복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고 괴롭히고 심지어 해치려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특별하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한, 생명의 호흡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축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까지, 21절까지,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라.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처럼 독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축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다윗과 같은 사람,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사울의 집 사람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그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의 부하가 그를 칼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렸습니다. 그는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내 아들도 나를 반역했는데 저 사람이 저러는 거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을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었습니까? 사울왕도 죽일 수 있는데도 독을 품지 않잖아요. 그는 용서하고 기다리고 축복하는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내가 너의 후손이 죄를 지어도 내가 멸망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보고서 내가 저들에게 축복하리라. 차라리 인생 막대기 채찍을 들어서라도 이렇게 깨우치게 하지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영적으로 내려와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 축복의 통로인 다윗에게 약속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삶을 삽시다. 여러분, 이 이세벨처럼 독을 품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하는 인생,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인생,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끼치고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도 복을 끼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